예, 없다 말고 있는 기회를 활용하라. 없다 말고 있는 기회를 활용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말락이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복음서로 연결되는 그 중간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게 400년인데 이거를 보통 신구약 준강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배경을 이해해야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게 어둠 속을 헤매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 사두개인 또 바리새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야단도 엄청 당하고 그런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이게 뭔가 찾아보면 없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나온 것이 중간기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기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십니까? 학생이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뭐예요? 누구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쁜 사람들이야. 예수님께 야단 맞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왜 야단 맞았어요? 그러면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은 그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이잖아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니까 뭘 준비하셨냐? 이게 복음의 세계화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죠.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근데 구약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슨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머물러 있었고 유대교라 그랬잖아요. 이게 좁은 팔레스타인에 묶여 있었다고요. 근데 이것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펼쳐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400년 동안의 준비기가 있었다. 이게 신구약 중간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준비하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살필 건데 오늘은 첫 번째예요. 회당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회당. 예수님도 많이 활용했고 사도 바울도 엄청 활용했던 것이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었고 사실 지금 오늘날의 교회는 뿌리가 성전에 있는 게 아니고 회당에 있습니다. 가끔마다 교회 지으면 뭐 성전 건축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성전 개념보다는 회당 개념이 지금 우리가 이어받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해서 바빌론에 BC 586년에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원래 유대인들은 성전 가서 예배드리고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라크 지방에서 어떻게 성전에 올라갑니까? 또 성전은 또 없어졌다니까요. 다 무너뜨려가지고. 그러니까 성전 예배는 불가능해진 거죠. 어찌 보면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무너뜨렸다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당이 생기게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회당은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회당이 없다 그러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안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나오죠. 빌립보에 처음 전도하러 갔더니 회당을 찾아봤더니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만난 게 루디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당을 찾았더니 없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빌립보는 거의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도시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게 회당은 유대인들 10명만 있으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뭐 제일 중요한 게 예배고요. 예배 드렸고 또 학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그러잖아요. 이 가르침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마을 회관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고성성계를 떠나게 되는데 고성성계 가서도 마을 회관 같은 거를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마을 회관에서 굳이 교회 아니어도 돼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가르치고 그죠? 거기서 모임 갖고 그게 사도 바울이 썼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한민국에는 마을 회관이 있다. 그죠? 중요한 거죠. 회당을 활용해 가지고 복음 증거했듯이 우리도 마을 회관을 이용해서 접근하면 굉장히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당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 부류로 되어 있어요. 크게 보면은 하나는 정통 유대인, 그리고 두 번째는 개종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겠다고 온 사람들. 그리고 특이한 게 개종자 가운데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영어로는 God fearer 그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차이점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할례였거든요.
정통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 받으니까 뭐 유대인들은 말할 거 없죠. 이건 뭐 별로 살필 게 하나도 없어요. 정통 유대인. 그러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덕 때문에 뭐 룻도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뭐 라합도 나중에 믿게 되었고, 이방인으로서 이런 게 있었거든요. 유대교로 들어오는 것들이. 그래서 믿으면은 개종자라 그러는데, 남자들 중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을 개종자라 그래요. 할례가 반드시 필요했다고요. 근데 예배는 드리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또는 God fearer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10장 같은 데도 고넬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돼 있죠. 뭐예요? 회당 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도 회당은 갔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도도 되게 많았어요. 직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우리 전통적인 한국 교회도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으로 쭉 돼 있는데, 가운데 의자에는 유대인들과 개종자들이 앉아 있었고, 양 벽쪽 있죠. 벽 쪽에는 보조 의자를 뒀어요. 그리고 거기는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할례 안 받은 사람만 쭉 앉혀놨다고요. 그러니까 가운데 오면 막 혼냈어요. 어디 앉느냐고. 할례 받았어? 안 받았다 그러면 바깥에 앉고. 이게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때마다 주기적으로 그 창세기 말씀 인용해가지고 창세기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라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협박했어요. 그죠? 너희 배반자다. 너희들 끊어질 거다.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할례 안 받니? 하면서 계속 압력을 가한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도 약간 그런 거 있죠. 성교 안 가면 성교 왜 안 가니? 뭐 이러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로 앉는 분들이 있다 그러던데, 이것도 너무 심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는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데, 이걸 갖다가 이게 강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제일 힘들게 믿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God fearer,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이 힘들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까짓거 할례 받아버리면 되지 뭘 왜 저렇게 안 하려 그러느냐? 그거 뭐 옷 입고 있는 건데 뭐 누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뭐 하면 되는 거지 왜 안 하냐? 근데 여러분들이 남자 심정이 돼보셨어요? 유대인들이야 난지 8일 만에 하니까 아팠겠지. 애들도 아플 거예요. 아플 거지만 그때는 기억이 안 나잖아. 그죠? 난지 8일 만에 뭘 알아 지가. 그래서 이게 모를 때 뭘 다 해버리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성인 남자가 돼가지고는 제일 큰 이유 3가지가 있어요. 고통. 이게 엄청난 고통이죠. 옛날에 마취제 진통제 없었잖아요. 마취제가 나온 게 19세기라는 거 아십니까? 이제 채 200년이 안 돼요. 그 1850년대 그때 뭐 클로로포름 나오고 뭐 그래 개구리 마취 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취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 고신의대 그 어떤 김모 교수님이, 그분이 그 의료 원장이셨는데 그분이 마취과 하셨어요. 제가 거기 집회 몇 년 가느라고 그분하고 되게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마취 얘기 무지 많이 들었어요. 이제 마취 얘기. 그래서 마취에 대해서는 책도 주고 해서 막 읽어보기도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마취가 이게 이렇게 역사가 짧은지 몰랐어요. 옛날에는 수술 받는 것 자체가 그냥 고통이죠. 그건 공포죠, 공포. 그죠? 막 죽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대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사실 마취가 제일 발달됐던 이유는 치과부터. 이거 되게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때문에 마취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뭐 그런 얘기도 듣기도 했었는데, 고통이죠, 고통. 창세기 34장에 보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에게 이렇게 추행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오빠들이 열받아 가지고 2번 3번 시므온하고 레위가 너희들 할례 받아야 그 결혼시켜 준다. 그래서 할례 받고 난 다음에 고통 중에 못 움직였다 가서 다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성인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지금하고 오히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히려 옛날이 훨씬 더 10배 이상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두 번째는 위험하죠. 옛날 항생제 그런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과다 출혈 뭐 이런 것 때문에 죽는 일도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염되고 이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 고대 사회,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는요, 공중 목욕탕이 지금의 카페 같은 곳이었어요.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공중 목욕탕에서 이렇게 목욕하면서 대화 나고 하는 게 교류하는 건데, 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남자가 외과적인 수술을 받았으니까 보니까 저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저 야만인이라고 생각해서 왕따 당하고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할례를 얼마나 거부감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은 그 일반 역사서에 보면은요, 그 유대인 여자 가운데
두루실라라는 여자가 있어요. 두루실라. 근데 세 가지 남자들이 좋아할 조건을 다 갖고 있었어요. 첫째는 예쁘고, 두 번째는 젊고, 세 번째는 돈 많은 과부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자였는데 빨리 죽은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젊고요, 예쁘고요, 돈이 많아요. 이거 오래 안 가겠죠. 그래서 본인도 그 청혼을 많이 받았대요. 서로 결혼하려고 남자 줄짝 썼는데 이 드루실라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는가 봐요. 결혼 조건이 뭐였냐면 할례 받아야 됨. 결혼 못했어요 결국은. 다 도망쳐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할례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할례 받고 예루살렘 공예가 할례를 이방인들 안 받아도 예수 믿는데 지장이 없어. 이거 선언한 것이 이게 엄청난 선언이에요. 지금이야 뭐 할례가 별게 아니지만 지금 뭐 개념 정도 나왔죠. 할례나 뭐 세례나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이게 복음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문제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개념에서 그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같은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13장이 그 전이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죠? 이 할례는 이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없애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복음의 필수적인 것도 아닌데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회당의 예배 내용인데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면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글자를 못 읽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책을 지금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성경책이 무지 비쌌거든요. 한번 그걸 계산했던 교수님이 계셔요. 근데 그 두루마리에 이렇게 양피지에다가 써가지고 했던 걸 다 따져보니까 성경 한 권을 다 하려고 그러면 한 1억 원이 넘게 든대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필사본이니까 노동력도 얼마나 엄청나게 들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개인이 갖고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거는 뭐 부자라도 힘든 일이었어요.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성경은 주로 귀로 듣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와가지고 듣는 거예요. 낭독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거.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서기관이 읽었다고요.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지금 개역 개정판은 듣는 자 단수로 돼 있는데 개역 한글판 요 바로 전성경은 듣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오히려 번역을 새로 해놨는데 잘못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 복수로 해야 되는데 듣는 자들 복수예요.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거 왜 세 가지로 얘기하는지 알겠죠? 읽는 자가 있었고 듣는 자들이 있었고 그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이건 회당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당에서는 읽고 듣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냥 지금같이 이런 순서대로 된 것도 아니거든요. 순서가 지금하고 똑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순서대로 읽다가 보면은 이게 히브리 또 성경에 순서가 있어요. 읽다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은 이게 그 시기의 흐름하고 성경 내용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대속죄일 7월 15일인데 대속죄일은 회개하는 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가서가 딱 떨어져. 그리고 솔로몬과 뭐 술람미 여인이 뭐 연애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나의 어여쁜 자 이리 와라. 뭐 안 맞잖아요. 그죠? 결혼식에서 장례식 설교는 할 수 없잖아요. 장례식 때 또 웃기는 설교할 수 없잖아요. 이게 안 맞는 거라고 매치가. 예를 들어서 불임절 같이 기쁠 때 예레미야 애가에 딱 걸렸다 그러면 뭐 슬퍼하고 뭐 애통하라. 그거 이상하잖아요. 기쁜데 왜 애통을 해요? 그죠? 그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이거 교회 역이라 그러는데 옛날에 회당역이겠지. 이게 흐름에 맞게 성경을 이렇게 다 읽을 수 있도록 편집을 했어요. 그걸 렉셔너리라 그러거든요. 성구집 번역 성구집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렉셔너리. 성경이 있고 또 렉셔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구집이 있었다고. 성구집 뭉치가 있어요. 율법과 선지서라는 뭉치가 있고 또 시가서라는 뭉치가 있고 역사서라는 뭉치가 이게 몇 가지 뭉치가 있었어요. 그걸 맞춰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구집 렉셔너리라고. 그래서 오늘도 13장 15절 사도행전 보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랬죠. 이게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성경 중에서도 이렇게 시기에 맞게 모아놓은 렉셔너리를 읽은 거라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는 렉셔너리가 있거든요. 그걸 읽은 거예요. 읽은 후에 성구집을 읽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뭐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기를 뭐 이렇게 얘기 나오죠. 회당에서 예수님도 그 부분을 읽은 거예요. 그죠? 그 렉셔너리 성구집을 읽었던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읽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우리 지금의 교회도 이 성구집에는 흔적이 찬송가 맨 뒤에 보면 교동문이라 나오죠. 교동문은
그거 왜 읽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잘 안 읽어요. 왜 안 읽느냐 하면은 목적에 맞지가 않아. 왜냐하면 옛날에는 문맹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못 읽으니까 읽어준 거고. 근데 우리 교회 문맹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한글 모르는 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뭐 목사님 대신 써주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문맹률 제로예요. 우리 교회는 제로인 것 같아. 깐나르기 말고요. 그 문맹이란 거는 제로인 것 같아. 그래서 굳이 할 필요 없고. 또 하나 개인적인 성경이 진짜 쌓일 정도로 많아요. 혼자서 읽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그 독재 체제가 돼가지고 성경 다 뺏어가 버려. 북한 같은 체제에서 누가 성경책 한 권만 있다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아니면 외운 분이 성경을 읽어주겠죠. 만약에 핍박기가 오면 그렇게 되겠죠. 성경을 많이 외운 분이 내가 마태복음 1장을 외우겠습니다. 우리 세교회 출신 어린이들이 많이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로마서 6장을 외웠습니다. 그러면 외워주면 듣고 뭐 그런 일도 있겠죠. 그 초대교회는 그랬다고요. 이거는 뭐 핍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뭐 문맹과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교동문 같은 게 꼭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흔적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필요 없으니까 교동문은 뺀 거죠. 그죠? 대신에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골고루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걸 또 깨달을 수 있죠. 이게 두 군데 틀렸어요. 유대 쪽, 팔레스타인 쪽에서는요. 5년에 한 번씩 읽게 이게 렉셔너리를 짰고요. 5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개인 성경이 있으니까 적어도 1년에 1독은 해야죠.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독하도록 렉셔너리 같이 우리 또 성경 읽기표 같은 거 체크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건 설교 내용하고 연관된 거 아니에요. 성경을 쭉 읽는 게 예배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를 하는데 주로 랍비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 여행 중에 이렇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나가는 사람 중에 랍비가 오면은 설교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거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예우는 선물 주고 밥 사주는 게 아니고요. 설교를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설교를 부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요. 설교 부탁만큼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은 랍비는 랍비의 그 냄새가 나요. 저도 옛날에는 어디 가면 사장님 그랬는데 요즘에 어디 가면 목사님 같은가 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옛날에 어디 숨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 가면은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죠? 근데 그렇게 목사 냄새가 나는가 봐요. 어디 가면은. 근데 랍비들 보면 랍비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도 이렇게 설교를 부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를 엄청나게 잘 활용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 보면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셨어요. 그랬더니 가르치심에 부탁을 한 거죠.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 순회자 랍비가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와, 예수님 진짜 엄청나게 설교 잘하시네. 저거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야. 뭔가 권위가 있어, 그죠? 권위가 있어, 힘이 있어. 그런 거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걸 되게 많이 활용했죠.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이 사도행전 13장이 BCD 안디옥에서의 얘기인데 여기 14절 보십시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랬더니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 렉셔너리라 그랬죠.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보니까 모양새가 이상한 거예요. 랍비 같으니까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설교 좀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올라가가지고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제 알겠죠? 회당에 있는 사람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고 옆에 사이드 보조 의자에 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거 누구예요? 이방인들인데 이방인 중에서 아직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개종자들. 이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실제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소수였대요. 아프고 죽으니까 누가 하겠어요. 그죠? 믿고 싶은데 업저버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장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우기는 거죠. 또 특별히 13장 26절에도 보니까 또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유대인들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거 알겠죠? 가피어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회심자들 가운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God fearer. 그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랍비라 그래서 품새만 랍비 같아가지고 그냥 아무나 설교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속을 묻죠. 우리 같으면 뭐 어느 교단이세요? 뭐 누구세요?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물은 게 뭐냐면 누구의 제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가끔마다 얘기하는 게 있죠.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다. 이거는 뭐 최고의 보증서가 됐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요 랍비 중에 최고였어요. 최고.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때 랍비도 잡아서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때 도망친 대표적인 랍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예요. 이 자카이라는 랍비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가서 무너진 유대교를 재건한 사람이에요. 재건한 사람. 이 자카이. 그 엘하난 벤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엘하난 벤 자카이. 그죠? 오사마 빈 라덴 할 때 빈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빈이 그 아랍어고 벤은 히브리어. 그죠? 요하난 벤 자카이. 그러니까 빈 라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불렀겠어요? 벤 자카이 이렇게 불렀다고. 그죠? 벤 자카이. 도망가가지고 유대교들을 재건했는데 이 벤 자카이 후계자가 누구냐 하면은 가말리엘 2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의 손자예요. 손자가 그 교단을 이끌 정도였어요. 그래서 추정하는 것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계속 버텼으면 아마 그 유대교 전체를 이끄는 수장이 될 수도 있을 정도의 위치였다고요. 그 정도로 가말리엘이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위치였는데 그 버리고 죽게로 나왔죠. 지금 여기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가 뭐겠어요? 너희들이 읽었던 율법과 선지자의 그 예언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고, 그죠? 예수님 믿으면, 세례받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할례 필요 없다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가피어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귀를 의심하는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이건 복음이죠. 할례 안 받고도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믿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오라고 와가지고 또 바울이 또 얘기를 했겠죠. 말씀을 증거하고 할 때 그때 회심하게 되고 성령 임하게 되고 또 방언도 하게 되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그때 새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홍대 새교회 말고 초대교회 새교회. 새교회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울의 이 설교예요. 가피어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할례 안 받고도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고 세례받고, 근데 세례가 중요해진 거예요. 세례받고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그 이방인 전도에 이게 엄청나게 도움이 된 거예요. 특별히 한번 보세요. 그 14장 1절을 넘어가면 13장 이런 일이 있고 14장 1절을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제 바울이 안 거예요.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 할례 문제가 이게 엄청나게 큰 장애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 계속 전했어요. 전했더니 막 엄청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모여서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 이거 없애버렸는데 이게 복음의 장애라고. 예수님 십자가 말고 뭐가 더 필요하냐고. 이런 쓸데없는 거 우리도 지키지 못한 거 요긴한 거 빼놓고 다 없애버리자고. 그래서 이게 13, 14, 15장 이때 할례 없애버린 것을 통해서 복음의 속도가 엄청나진 거죠. 진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일들이 여기서 임한 거예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닌 거 괜히 뭐 붙들고 있다가 진짜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십자가 그 증거에서 장애가 된다 그러면 그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열받아요? 유대인들이 분노한 거예요. 왜 분노한 거죠? 자기 회당에 있던 가피어러들 다 빼가니까. 그죠? 이게 휘청휘청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죽여버리자. 저거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극심한 분노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간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중간계 축복은 뭐냐? 회당이에요. 회당이라는 축복을 줬고 회당의 기초 위에 지금의 교회, 그죠?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그래서 여기서 적용되는 교훈이 뭐냐면 갈라디아 4장 4절에 나오잖아요. 때가 참해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박살나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해요. 그래야 성전을 뛰어넘죠. 지금도 우리는 뭐 핍박 있고 어려움 있고 막 그런다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준비인지도 몰라요. 쓸데없는 거 다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 안 무너지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린 큰 눈으로 봐야 돼요. 지금 이게 이상한 것들이 무너지는데 사실 이게 본질이 아닌 거거든. 막 무너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실까? 그게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기존에 있는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하나님이 이게 무너지는 거를 지금 방치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게 아닌 다른 걸, 성전이 무너지는 건 성전 종교에서 끝나고 이제는 회당으로 넘어간 말씀 종교로 바꾸기 위한 거다. 뭐 기존에 있는 것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뭐 새로운 일을 하시는구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까 이제는 흩어진 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증거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우고 그러잖아요. 이걸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라는 건 없습니다. 뭐가 위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정확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해야 될 일은 뭐죠? 지금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있는 기회를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없다 하지 말고 지금 뭐가 있어요? 회당이 있죠. 회당을 활용해서 예수님 같이 바울과 같이 힘있게 복음 증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도 16절에 그런 얘기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타이밍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 틀려요. 누구에게 이게 임합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하십시오. 이번에 11차 고성선교잖아요. 22개 교회 400명 이상이 가기를 원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1차부터 11차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꾸준히 우리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켜주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거다 싶어서 그거 붙들면은 사실 작은 의미에서 거기서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계속 지속하게 만드셨구나. 사도행전 13장이 있고요. 14장이 있고 15장의 결의 이후에 폭발이 된 거예요. 다 단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의 말씀 붙들고 성실하게 계속해서 충성하는 모습,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있을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정도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40장 찬송하겠습니다.